아멘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자 넘어갔죠?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두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고요.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321쪽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다음에 어디 말씀이요? 2장 12절 13절 말씀 13절 14절 12절 2장 12절 12절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두 기둥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견고한 그리스도인, 복음의 견고한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더 조금만 줄여주시고 앞에 있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두 기둥을 의지하라. 한 번 더 시작. 복음의 두 기둥을 의지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아멘 훈련하기 위해서 계속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 이제 질문을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지금 제목이 복음의 두 기둥을 의지하라. 어떤 게 복음의 두 기둥일까요? 복음의 두 기둥을 의지하라. 자,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양쪽의 책을 이 책장이면 양쪽에 기둥이 있지만 책장이 없는 이곳과 같은 곳에 우리가 책을 뭐 큰 책 같은 경우에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얇은 책을 우리가 세우려고 하면 양쪽에 이렇게 책 받침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는 이것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네. 여러분 이렇게 치면 정확하게 뭐 책 받침대 그러면 이런 독서대가 막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책을 양쪽으로 받치는 저것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치면 뭐 쿠팡이나 네이버나 정확하게 이게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영어로? 독서대 말고요. 독서대는 이 큰 게 나와요. 양쪽에 책을 받치는 받침대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 북엔드라고 나와요. 북엔드라고 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몰라도 그냥 맞아 이렇게 아는 척 하시면서 그치? 이렇게 북엔드라고 나와요. 북엔드.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기둥 설명하려고 그림 다른 거 보면 이 기둥처럼 나와 있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책을 지금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만일 이 기둥이 하나라도 없다고 하면 그 책은 한쪽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책꽂이에 꽂힌 책들을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 인생에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을 나타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쪽 기둥 사이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책은 여기 보면 여러 종류의 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이라고 보면, 여러분의 생활을 크게 나누면 일반적인 생활과 종교 생활, 그렇게 두 개의 큰 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가정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뭐 친구와 이웃의 만남, 아니면 여가 생활과 같은 일반 생활이 있고, 우리가 종교 생활 그러면 사실 종교는 아니지만 말씀과 기도의 삶, 예배, 교제와 같은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생활, 사실 이걸 가지고 더 깊게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그게 중심이 아니니까, 이 일반적인 생활과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는 큰 틀에 있어서 이 생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생활이 다 복잡하고 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인생이라고 하면 이 모든 생활들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가 생활도, 이웃과의 만남도, 우리의 종교 생활, 교회 생활도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이 중에 양쪽에 기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생활 중에 하나인 책 하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기울어지면, 기둥이 없는 상태면 와르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쓰러지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의 두께랑 상관없이 양쪽에 책을 받치고 있는 이 두 기둥이, 책 받침대가 견고하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책상 위에 두 개의 책 받침대처럼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꽉 붙잡고 있어야 하는 이 두 기둥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기둥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중요한 것은 선포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지만 이 기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선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옆에 있는 책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책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이 생활이라고 하는 책들이 꼽혀 있는데, 그지요? 우리가 옆에 있는 것, 거기에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이것도 우리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렇죠?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젊었어요. 그런데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복음보다 우선시 되니까, 그죠? 여지없이 삶이 어려워지고 삶이 편안해지니까 여지없이 삶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이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행을 타고 경배와 찬양, 아니면 뭐 이스라엘, 아니면 치유와 역사, 이런 주변적인 것이 1순위가 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 삶이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든지 여러분들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복음의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두 기둥, 하나만 있어도 쓰러지는데 이 양쪽에 있는 두 기둥을 의지하면 내가 종교 생활을 하던, 아니면 내 인생이 쉽던 어렵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에 적용을 하면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의 두 기둥을 견고히 붙잡으면 결코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때 대한민국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난 대한민국인데 이런 작은 일에 우리가 흔들리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5,000번이 넘는 외세 침입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공산주의의 그 물결 속에서도 6.25 가운데도 결코 흔들렸죠. 겉으로 볼 때 흔들렸지만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의 의지가 결코 흔들린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꽉 붙잡고 있어야 될 두 기둥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약속이죠. 앞으로 일어날 두 가지 약속, 큰 약속 두 가지가 뭡니까? 이게 사실은 복음의 두 기둥입니다. 어떤 약속 해주셨다? 할렐루야. 오늘은 맞았어요. 나는 우리 소마야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깨워주기 위해서 전혀 이상한 막 질문을 대답을 했는데 오늘은 한 번에 맞았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왜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웬일이야? 다 이렇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소망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부준이 뭐합니까? 오늘 피곤한가 보다. 정답맨. 고기 써느라고. 자, 볼륨 조금만 더 줄여보실래요? 전체 볼륨 조금만, 제 것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뭐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성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성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오세요. 우리 소망이 눈앞에 와서 앉으세요. 안 됩니다. 거기 앉아 있으니까 즉시 바로 핸드폰 꺼내잖아 봐. 그렇죠. 벌써 다리 다 났어? 자, 됐습니다. 이제 갑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성령이 오시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인데요. 제가 써놨나요? 자, 아닙니다. 이렇게 놔두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취됐다 안 됐다? 성취된 복음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말씀 잘 듣고 계시죠? 밖에 일 잘 해결됐습니까? 할렐루야. 자, 어쨌든 그러나 잘 우리 해결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미 성취됐다는 얘기는 이미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성도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다?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로마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로마서 6장도 이제 풀 것인데, 자, 로마서 말씀처럼 성도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고 성전이 되었으며 이제는 성령과 함께 살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깨닫고요, 세상을 여행하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의 두 기둥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기둥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복음의 두 기둥이 무엇인지 이제 배우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혹시 봐서 이따가 사실 이렇게 드리면 시간이 걸리는데 삶에 적용하는 질문, 그래서 제가 5가지 정도를 뽑았어요. 이거를 드리면서 갈까 했거든요. 질문이 복음의 두 기둥을 의지하라는 것의 핵심을 적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리면 어떤 분은 시험 들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신 두 개의 기둥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로 설명해 주세요. 양심의 법정, 하늘의 법정,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이런 것들 5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나중에 드릴 테니까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다 푼 다음에 제가 내일 정답을 올려드릴 테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대조해 보시면서 스스로가 한번 밤에 오늘들 설교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의 두 기둥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데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거를 우리 함께 나중에 우리 전체 우리 교인들이 읽어야 될 책 중에서 나온 내용인데, 우리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말한 것인데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책꽂이이며 두 개의 책받침대를 놓아주신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다. 두 기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 두 기둥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충분히 받쳐줄 만큼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거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둥을 주셨어요. 이미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기둥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복음의 기둥을 의지할 것이니, 제가 좀 이따가 이 기둥을 어떻게 의지를 하는지,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쌓은 것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면서 이 복음의 두 기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로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을 날마다 의지하라.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견고하고 안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삶에서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라고 하는 이 기둥은요, 너무나도 허약해서 약한 것이어서 결코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만족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체물, 만족을 줄 수 없는 그 대체물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쌓은 의는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교만해지면 이웃을 경멸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혼란에 빠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을 의지할 수 있을까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 시작.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말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거듭나고 난 이후에 죄인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는 죄 짓지 않을 수 있어. 이 땅 가운데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 음란의 죄를 지을 수 있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풀면 눈을 뽑아야지. 나왔잖아요, 성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어떻게 하라? 눈을 뽑아내라. 그렇죠? 팔로 범죄하면 팔 잘라버려라. 불의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냥 그렇죠? 불의한 몸으로 가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말씀 다 암송해야죠. 이해되시죠? 아니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다 알았으니까, 다 아는 얘기니까, 안 그러면 제가 막 말씀을 다 외워야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눈으로 범죄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뽑으십시오. 자, 지금부터 뽑읍시다. 눈으로 범죄한 사람 다 뽑으세요. 그러면 저부터가 아마 장님으로 여기서 설교할 겁니다. 그렇지? 오른팔 잘라 그랬으면 아마 저도 아마 장애인으로 아마 설교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죄를 한 번이라도 짓지 않고 주일날 예배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본성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사람들에게 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보이고 싶어도 제가 일상 동안에 호흡을 하는 그 순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렇지요. 우리는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인간의 죄의 심각성은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마음에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평생 바울임을 고백했던, 바울이 아니라 한평생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에색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나이가 한 30대쯤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바울이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50대 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뭐라고 자기를 고백하냐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라고 에베소 고백하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죠.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것도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30대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평생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는 철저한 죄인임을 우리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 바울이 성령과 동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행했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을 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런 바울이 이상한 거 세월이 흐를수록 바울의 고백은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사역을 아마 다 자랑했으면 바울보다 놀라운 일을 많은 일을 하는 사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랑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심각한 괴수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죄인됨을 일생 고백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아갈수록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지금 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요 정상적인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 사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아직 시작도 안 된 분일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과 말씀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기둥을 의지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고, 우리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평생 계속 되겠지만 여러분, 나쁜 소식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사실 나쁜 소식만 있는 거겠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고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50세가 되고 60세가 되고 70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많이 울었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다시 인생에서 새롭게 만나서 산 위에서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크게 많이 울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올라가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가 깨달아지는데
그때 복음이 사실 저한테 들려왔어. 복음이 믿어졌어. 이런 흉악한 나를 위해서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나는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사실 이것처럼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서 그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그때 흉악한 죄인 때문에 처절하게 웃는데 우는 그 순간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큰 의가 나를 덮고 있는지가 깨달아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달라진 것이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옛날과 달라진 것은 사실 죄를 덜 짓는 것도 아니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제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죄인이야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죄값을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어. 너는 예수의 의가 전가된 의인이야. 그러니 거기서 나와서 다시 회복되어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 의를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온전히 순종하신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추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찬양하고 춤을 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만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은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할 때 이거는 제가 그리스도의 의는 더입니다. 보혈의 피 뭐 이러면서 그걸 주문처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간증한 거 처절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성령께서 죄인임을 깨닫는 나에게 회개할 때 성령께서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깨달아지고 경험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런 나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감동을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을 그때서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이 회개를 할 때 그때 감동이 아니라 처절하게 죄인임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오류에 빠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회개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데 죄는 반복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의에 대한 그 확증에 대한 기쁨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이전의 죄가 전혀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다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의 의의 확증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때 자꾸만 거짓 만족의 대상인 대체물을 의지를 합니다. 뭔가 만족이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죄를 깨달았고 내가 회개했으면 내가 본 대예배를 드릴 때나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의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 대체물을 만족의 대상으로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보다 내가 설정한 무엇인가가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젊은 시절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익히 알았던 젊은 시절에는 뭐로 만족합니까?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냐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야 정말 자기 외모에 만족합니다. 그렇죠? 더 나가서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많이 넘어지는 거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만족인. 그런데 세상에 있는 대체물 쾌락으로 그 만족의 그 공간을 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년 시절에는 물질, 성공, 사람, 인생의 행복을 주는 대체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만족의 대상은 사람마다 다르고 인생의 시기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만족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있었던 자매가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연예인이 대체물이 돼요. 만족을 이 안에 마음 안에 공간을 연예인으로 채워요. 어떤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누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저는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대체물을 통해서 여러분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뭘지 알죠? 대체물을 의지하지 읽어보시죠. 대체물을 의지하지 마. 시작. 대체물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기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당합니까? 여러분 모든 역사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것은 뭐다? 또한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은 뭐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 다시 얘기하면 조금 전에 제가 선포했던 말씀처럼 자신이 만든 대체물을 의지하고 만족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징계를 당할 때 어떻게 내가 만든 그 대체물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면 그것이 돈이면 그것이 쾌락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내 안에 온전한 만족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대체물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의지한 순간만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요구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스스로 판 웅덩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터졌다. 새는 웅덩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해도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반복적으로 알면서도 고범죄를 집니다.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워낙 습관이 돼서 그 습관을 끊어버릴 정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여기 와서는 훈련받고 지금부터 성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성장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게 성장하고 있어요. 조금씩 성장하니까 그게 지금 안 보이지만 전체 큰 인생 보면 성장하고 있다고 믿어야지 시험이 안 들지. 성장 안 한다 이러면 제가 설교할 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보면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죠? 아멘이죠? 근데 똑같다고 느껴지는 거 왜 그래요? 그게 너무 천천히 가서 그런 거예요.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 예림아? 왜 이렇게 크게 웃어?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기하다가 어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터진 웅덩이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히 만족하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의지한다? 어떻게 의지한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지해야 된다? 요거를 그래서 여러분 설교 끝난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 딱 나눠드리고 설교 후에 요거에서 정답을 적는 사람만 보쌈 주고 요거를 다 정답을 못 내는 사람 바로 테스트를 해서 정답을 못 쓰는 사람은 안 주진 않아요. 정답을 다 맞힌 사람은 다 주고 하나 맞은 사람은 고기 하나. 뭐 치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해야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적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할까 하다가 예배 전에 나눠줄까 하다가 야, 치사하다 먹을 것 가지고 그게 뭐냐 이렇게 하는 것 생각해서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들 자 뭐다?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을 의지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가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는 기도를 의지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 그렇게 적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죄인임이 깨달아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간증하면서 더 간증할 수 있지만 죄가 죄로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철저하게 죄가 깨달아지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조명되지 않으면 죄가 죄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의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묵상하면 죄가 깨달아지면 제가 산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아무도 없어요. 그 산에 나밖에 없어요. 움직이는 건 저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죄의 무게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마다 힘든 것은 뭐냐면 또 올라가면 죄가 내 무게를 짓누를까 봐 그런데 내 안에서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 확증할 때 그 기쁨이 여러분 정말 산에서 제가 얼마나 춤추고 난리쳤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너무 죄인인데 우리가 할 것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확증받았어.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아지잖아요. 너무 두려운데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의의 확증이 나에게 성령께서 그것이 몰려오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뭘 깨닫는다? 내가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 두 번째는 뭐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온전하고 충분한지를 좀 이따 이제 적용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다? 대체물을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안에 대체물을 만족은 절대 세상에 만족을 줄 수 없는데 그 대체물을 가져오는 순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 기도할 때 안 느껴져요. 예배 때도 안 느껴지고 기도할 때도 안 느껴지고 아무리 회개해도 습관적인 회개는 할 수 있지만 이 의의 확증이 여러분 안 느껴져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얘기를 해요? 이게 느껴져야 돼.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 풀듯이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닫으면 성령께서 확증을 해주는데 그게 우리 안에 찬양으로 나오는 것이 내게 샘솟는 기쁨, 그게 날마다 회개할 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말씀 있습니다. 엄청 크죠?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소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뭐 이렇게 자꾸 움직이냐? 너는 어디 가냐? 분위기를 타서 어디 가? 조금해야 안 튀지. 여러분, 내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고 제가 주지는 않았는데 혹시 그거 칠 수 있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C로? 알지? 여러분, 바울은요 해로 여긴대요. 바울이 과거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출신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성취, 열심으로 하면 우리 바울을 따라갈 사람. 내가 쌓은 흠이 없는 도덕적인 의, 이거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성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쌓은 모든 것은 3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성취한 것을 열매로 쭉 나열하면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이거는 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우린 그 의를 쌓아야겠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쌓아도 이것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았기에
우리 이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룬 최고의 성취들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한 뭉치의 돈다발을 움켜쥐고 괜찮아, 나한테는 돈이 있으니까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복음을 정말 이해한다면 결코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우리 켈러가 말합니다. 우리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여러분 꽉 붙잡았는지를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옛날에 이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쌓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선행으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쌓은, 저도 제가 젊었을 때 앞에 세워지고 뭔가를 인도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랑거리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보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오히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장애가 된, 제가 그것 때문에 다시 산에도 올라갔고 한 1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걸 다 버리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경험한 경험, 내 실력, 내가 이런 것을, 내가 경력이, 이런 경력이 있어,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뭐요? 그거 가지고 결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섬김, 선교단체, 선교하는 것, 봉사,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기둥. 시작. 성령의 능력의 기둥을 날마다 의지해라.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두 번째 기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얘기해도 사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순간 제가 산에서 이게 깨달아지는 것도 제가 간증한 것처럼 성령이 없었으면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의의 확증, 이거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제가 홀로 있는 그 산 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제가 말씀 적었나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동반자가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평생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양육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철저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의의 확증, 이 죄인인 나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의가 전과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확정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혼자 싸우는 고아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자아와 싸우는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어떨 때 이기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견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이제 빨리 갑니다. 자, 시작. 나의 힘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고백합시다. 이게 첫 번째로 똑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와 함께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 내 방법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 힘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한 번 더 시작.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 다음 말씀도 자 제가 읽을까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까 우리 제가 써놨던 것처럼 저게 월카라고 써 있습니다. 이루라 월카라. 그러면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월카면 우리가 월카할 때 하나님께서 월카할 것이다 라고 이 월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도 구원을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함께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힘과 노력을 쏟아 부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월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십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소원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100% 온 힘을 다해 일하지만 우리의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좀 시간이 가지만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우리 마음대로 멋진 자녀로 여러분 성장합니까? 어떻습니까? 성장해요? 성장 안 해요? 둘째 아들은 군대 가 있고 첫째 아들은 출장 가 있고 제가 기대하는 건 아무리 거기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여기서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은 미국에서 다른 주에서 예배드리는데 주일날 비행기 타고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주로 비행기 타고 갔다가 다시 와서 예배드립니다. 저도 이걸 기대합니다. 주여. 근데 제 힘으로 뭔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믿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그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거 시작. 오직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님이기에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라. 아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적었죠? 자, 오직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처음에 좋다고 막 같이 만나잖아요. 만나고 결혼하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막 뛰어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 읽은 다음에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직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님에게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데 우리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집을 짓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온 힘을 다하는 건축자와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파수꾼은 말합니다. 건축자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뭐합니까? 놀지 않습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잠자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합니까? 건축자와 파수꾼은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힘을 다해 100%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 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세우는 건축자입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건축자로서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기에 우리는 항상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혼을 하면요, 현실은요 서로의 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또 사역하다가 분노하고 실망하여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지만, 이때 우리는 첫 번째 기둥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배우자 앞에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드러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용서받은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아내에게 불편해도, 아내가 나 때문에 불편해도, 그러나 그에게는 그 또한 불편한 것을 나에게 보일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용서받은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기둥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하나님께도 고백하지만 배우자에게도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두 번째 기둥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백하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을 성령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내 남편을, 아내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나머지는 여러분들 내일 설교를 보시면서 시간이 넘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순간 문제는 꼬여갑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거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엄청난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번 주의 말씀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저도 뭔가 행동하고 싶어요.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틀린 건 틀렸다라고 뭔가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더 조성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먼저 하는 것은 우리 아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순간 그 상대방을 향하여, 이 문제의 대상을 향하여서 세 사람의 입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세 사람을 입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성령 앞에 가져가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돌아보고 성령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주신 이 두 기둥,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을 의지한다면 성도의 인생은 충분히 견고하고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건요, 우리 내일 새벽 예배 때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능력을 따라 견고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아. 우리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여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시키는 성령님이기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충분하고 온전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의의 확정, 성령님이여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의의 확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져갈 때 내가 뭐냐며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것을 믿나이다. 성령님이여 고백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힘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체물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 이 땅에 올라오리니 것이 이루어지리.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찾았다고 하면 회개하십시오. 성령께 회개할 때에, 내가 회개할 때에 의의 확정의 선물을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 위대한 일 회개할 때 이루어주시옵소서. 위대한 우리 땅에 주여 주여 돌아가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성령과 살겠나이다. 성령과 살겠나이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나이다. 회개할 때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대한 일을 시작하소서. 하나님이여, 위대한 이 땅에 올라오니 것이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모든 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두 기둥인 예수님의 의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복음의 확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내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역 감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안에서 회개한 이후에 올려드린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소원으로 올려드릴 때에 그 소원이 응답될 줄 믿나이다.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다음 세대와 이후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헌금을 드린 자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날마다 복음의 두 기둥인 예수님의 의와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와 인터넷 예배드리는 자와 일사 열방 교회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선교사의 일과 기도를 사역하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찬양하나이다.